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14절 요시야의 개혁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요시야가 자기 아버지 왕일 때에는 나라가 악해져 있었지만 요시야가 왕이 된 후에는 이 나라의 개혁운동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개혁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3절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세웠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성전에서 찾은 율법책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제 그가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세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 율례를 지켜 언약을 지키기로 작정하였음을 말씀에 기록해 줍니다. 이 말씀은 이 요시야가 읽은 율법은 이 당시에는 모세오경 그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 자체가 없었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책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말씀을 여기저기 기록하고 수시로 묵상하고 가르치라 라는 이 언약을 다시 지키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이미 조상들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이고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 왔음을 요시야는 깨달았던 겁니다. 언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었지만 잊어버렸고 무시하여 말씀을 버렸고 말씀을 떠나 살았음을 회개하면서 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되새겼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마음 상태를 이미 아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항상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너는 언약을 잊지 말도록 조심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잊고 말씀을 버리고 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버릴 것을 아셨고 말씀 지킬 수 없었음을 아셨고 저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떠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은 언약을 날마다 잊고 깨트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며 살게 하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이 말씀을 항상 잊고 살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잊고 사는 우리지만, 말씀을 버리는 우리지만 지금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본인들이 더 잘 알죠. 내가 잘 못하고 있는데,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나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달아 감사하고 앞으로 더 우리도 언약을 일깨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하고 힘쓰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요시야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시야가 개혁한 내용들은 이 4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보니까 첫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보니까 4절에 바알, 아세라, 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우상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이 7절에 보면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이 아세라는 여신으로서 이 여신을 섬길 때에는 남자들이 이 성전에 일하는 자들이 되고, 이 남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창기와 같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이 아세라를 섬기러 성전에 가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고 성관계를 하며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풍습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 이방신들은 남자와 때로는 여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신을 섬기는 것이다 하며 음란하게 섬겼고, 사람을 인신제물로 바치며 섬기는 아주 잘못된 방식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성전이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을 위하는 곳이 되어서 불태우고 깨끗하게 하였던 겁니다. 성전이 먼저 깨끗해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더러우면 모든 것을 해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학개 2장 13절에서 14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이 마음이 부정한 이 죄로 더러워진 자는 무엇을 해도 부정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부정하고 찬양과 기도를 해도 부정하고 드리는 헌금도 부정하고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 행하는 것, 드리는 것 모두 다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이 더럽다 외치지만 교회들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 하지만 성도들이 정작 자기의 영적 성전은 더러워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이 어둡고 더럽다라고 비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가 영적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더러운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해도 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루 종일 해도 더러운 찬양이 되고 예배를 드려도 더러운 예배가 되고 예물을 드려도 더러운 예물이 되고 먼저는 우리 자신 영적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도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오든지 예배 시간 넘어서 설교 전에만 가면 된다 하고 설교에 맞춰서 오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예배 시간 미리 와서 찬양을 같이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회개하며 나를 깨끗하게 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는 기도, 찬양 다 헛된 것이 되고 이 예배도 헛된 것이 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먼저는 내 영적인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찬양을 한마디를 해도 신령한 찬양이 되고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몸이 피곤해서 예배를 잘 못 드린 것 같아도 나를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뭔가를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깨끗한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려 한다든지 나아가서 선교를 한다든지 혹 세상을 비판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깨끗해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런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먼저 깨끗해야지만 모든 일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영적 성전을 항상 깨끗하게 하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전 캠프 전에도
기도회로 준비하죠. 그 준비가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나를 회개하여 깨끗하게 만들어 갈 때에 비전 캠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더 은혜를 크게 받고 결단하고 변화되어 말씀의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준비기도에 그거 뭐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갈 사람은 가고 나는 뭐 안 간다 하고 그냥 쉽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얼마만큼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고침도 받을 수 있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워져야지만 채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컵에다가 물을 담으려면 이 컵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비워야지 물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놔두고 물을 담던 아무리 비싼 음료수를 담아도 더러워 못 마시는 겁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회개하여 비워놓고 깨끗하게 하여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개혁의 내용은 우상에 관련된 것을 다 제거했죠. 성전 안에 있는 것, 또 산당에 있는 것, 모든 우상의 신상들, 도구들, 또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분향하는 모든 자들을 이 요시야 왕이 제거했습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근데 이 우상은 다른 신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을 수가 있죠. 돈, 자녀, 사람, 또 권세, 육체의 쾌락, 내가 즐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따라가는 것들, 그것들이 내 속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버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상으로 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음을 요시야는 깨달은 겁니다. 우상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내 욕심 때문입니다. 무슨 욕심입니까?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욕심, 내가 복받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돈이 좋은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녀가 좋은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되고, 사람이 좋은 사람은 사람이 우상이 되어 내 욕심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욕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보지 못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따라가느라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자기 자신 속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지금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겐 우상이 뭡니까? 각자 본인이 알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나에게 복 주는 우상,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우상, 나나 우리 가정, 내 자녀를 잘 되게 해줄 우상, 그 우상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성도들도 오늘날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뭘 잘해줘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복 받으려고 뭔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에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상이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우상들도 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려고 힘쓰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이 개혁의 내용이 제사장들을 겸비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대신 무교병을 먹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당이란 곳이 참 애매한 곳이었습니다. 이 우상들의 산당 말고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이 원래 있었죠. 그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이 여호와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고 실로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동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 전 지역별로 산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허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산당들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각 지역의 산당들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 허락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 산당들을 폐하고 성전에서만 예배드려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귀찮은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서울에 한 성전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부산에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였기 때문에 어때? 예루살렘까지 힘들게 가지 말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자 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문제는 나라에 우상이 들어올 때마다 우상 섬기는 곳으로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산당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타락한 곳으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도 섬겼다가 이방신도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짬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이 섬겼던 방식대로 섬기다 보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풍습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갈 자격이 안 되지만 무교병을 먹게 하면서 회개시키고 저들을 겸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돌이켜서 바로 서야지만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다시 개혁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주의 종들이 먼저 겸비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일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앞에 선 자들, 주의 종들이나 일꾼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곳은 무너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저와 같은 교역자가 바로 서려고 힘써야 되고, 우리 당회나 또 직분자들이 바로 서야 되고, 기관별로는 임원들이, 또 교육부는 교역자, 부장, 교사들이 바로 서면서 우리 앞에 있는 자들이 먼저 변화되면 그 따라오는 사람들은 저절로 변화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부장이 교사를 가르치기만 한다든지, 회장이 기관 사람들을 가르치기만 한다든지, 교역자가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해서는 변화가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밑에 있는 따라오는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변화되지 않고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가르치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가르치니까 판단하게 되는 것이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먼저 내가 변화되어 바로 서려고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신앙생활 해라 뭐 해라 하고 부모가 가르치기보다 본인이 바로 하기만 하면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언제 한 번은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이 목사는 힘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를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가 그래도 다행이다. 아들 볼 때에 놀고 먹는 목사라는 소리 안 들어서 다행이다. 힘들어 보인다 하는 것처럼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목사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 준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주위의 사람들도 저절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개혁의 내용이 잘못된 전통을 깨트린 겁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유다 여러 왕이 이 태양을 위하여 뭔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들, 또 12절에 유다 여러 왕이 하면서 만든 제단, 또 여러 가지 것들, 또 13절에 보니까 이 중간에 이 솔로몬 때에 들어왔던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무너뜨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의 여러 왕들, 얼마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조상들입니까? 우리는 그냥 왕들이 막 악하고 잘 못해서 산 것을 말씀으로 보아서
우리는 유다의 왕들을 무시하지만 이 유다 사람들은 악한 왕이라도 왕을 얼마나 높게 생각했겠습니까? 더구나 저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왕 두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여기 13절에 보면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이 솔로몬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좋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 위대한 왕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상이라도 그것들은 우리가 섬겨도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유다 나라에 내려오던 전통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세운 것들, 그것을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다 깨트려 부숴버리고 올바른 것만 따라갔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분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잘한 것은 따라가고 그분이 못한 것은 분별해서 끊어버리든지 고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 교회를 이제 은퇴하고 사임하고 떠나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사울 목사가 이전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김사울 목사가 한 게 다 맞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맞는 줄 알았지만 지금 보니 말씀과는 좀 달랐다,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냐, 버려도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잘했던 것 같은데 따라가자 하면서 올바른 것은 세워가고 잘못된 것은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세웠어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누가 한 건데, 누가 만들었는데 이런 말이 필요 없고, 지금 말씀으로 보자. 지금 이거 올바른 것 같다 하자. 말씀으로 봤더니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없애자 하고서 우리는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존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누구를 존경할 때 그분이 잘못한 것도 다 감싸주고 그냥 잘했다 넘어가 주는 게 존경 아니냐라고 말하는, 강조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진짜 누군가를 존경하면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분별해서 그분도 사람이다,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분에게 좋은 것을 배웠으니 이 부분으로 우리가 따라가자 하고서 좋은 것을 드러내어 따라가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끊어주는 것이 더 존경하는 모습인 걸로 저는 압니다. 사람이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업이라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선대회장 이런 분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김사울 목사입니까? 원로 목사님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김사울 목사 앞에 올바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찾아서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결국에는 나를 너무 믿지 말라라는 말도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이게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순교회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두들겨보고 점검해보고 말씀 앞에 옳은 건지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잘 되는 건 모르겠는데 올바르게는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깨닫고 더 올바르게 가다 보면 잘 되게도 하실 것이고 또 잘 되고 있기도 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큰 일들을 하게 하시고 점점 자라나고 만들어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점심 식사를 올라가면 따로 차려주셨잖아요. 이전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제가 참 민망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때로는 이 풀떼기들만 드시는데 제 상에는 막 이제 여기저기 봉사해 주셔서 고기, 생선 이런 걸 이렇게 가져다 주실 때 참 먹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앤 겁니다. 없애고 이거는 복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하고서 저도 같이 서서 식판에다가 접시에다가 음식을 똑같이 덜어서 먹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우리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줘서 주일날은 그걸로 먹고 빨리빨리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 변할 것은 변화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길을 계속 찾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통, 습관, 관례 이런 거에 안주해 있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항상 하던 거지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항상 물어보며 찾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제 목적은 그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세우면 제가 없어지면 또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없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어떤 목사가 오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교회로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순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요시야와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심령들을 개혁하여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